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하솔의 왕 야빈의 손에 넘겨졌고, 그렇게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이방 민족들에 의한 핍박과 괴로움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구원해 주실 것을 부르짖죠. 그래서 하나님은 랍비돗의 아내인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드보라는 납달리 게데스에 살고 있는 바락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와 싸우라고 명령해요. 물론 그 명령은 드보라의 개인적인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락은 하나님의 그러한 명령을 따라 전쟁을 행해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락은 드보라에게 그 전쟁에 같이 참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바락은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드보라에게 동행을 요청하는 거예요. 드보라는 바락의 요청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전쟁에 같이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요청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드보라는 바락의 그런 불순종에 대한 징계의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분명히 전쟁에서는 승리하겠지만 바락의 손으로 그 전쟁에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바락과 드보라는 납달리 게데스로 가고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에게 군사를 모집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바락의 부름에 10,000명이 그를 따라서 올라가요. 자, 이제 이후의 성경은 그 전쟁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전쟁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 11절에 의외의 이야기가 끼어 있습니다. 자, 이 11절의 말씀은 나중에 뒤에 가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먼저 11절,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아민. 바락은 다볼산이라는 곳에 진을 쳤어요. 그 소식을 들은 시스라는요, 다볼산에서부터 서쪽에 있는 기손강 쪽에 집결합니다. 자, 보세요. 다볼산과 기손강, 그리고 거기를 지나서 지금 시스라가 있었다고 말하는 하루셋 학고임이 그 지나서 있어요. 그래서 하루셋 학고임과 다볼산 사이에 이 기손강이 있는데, 이 기손강에 이 시스라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진을 치는 거예요. 바락이 있는 곳은 다볼산 산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거가 들어가서 활동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 기손강 쪽에는 넓은 평야가 있었기 때문에 900대나 되는 병거가 진을 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은 시스라가 그가 소유한 모든 병거, 철병거 900대와 또 그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 군사들이겠죠. 그 모든 군사들을 다 이끌고 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요, 여러분, 이 시스라는 이 전쟁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있어요. 사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바락의 도발하는 것에 대해서 괘씸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이참에 이스라엘을 쑥대밭으로 말겠다는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 하솔왕 야빈이 지배하고 있는, 그가 통치하고 압제하고 있는 땅은 납달리 지역 그리고 스불론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 가나안 전 지역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시스라는 이 기회를 틈타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 전 지역을 통치하겠다라는 야욕을 품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병거와 군사를 데리고 기손 강가에 집결합니다. 어떤 이유가 되었던 시스라는 지금 이 싸움에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된 모든 군사를 이끌고 기성으로 온 거죠. 이제 본격적인 전쟁은 시작됩니다. 드보라는요, 바락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 1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다볼산에 있던 드보라는 바락에게 나가서 싸우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말하죠. 뭐라고요? 이날이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너에게 넘겨주신 날이라고요. 그 말은 이 싸움에서 반드시 바락이 이길 거라는 선언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락은 반드시 이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의 앞에 계시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뒤에 숨어서 섬김만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른 우상들처럼 뭘 바치는지를 보고 좋아하기도 하고 진노하기도 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모든 전쟁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인 거예요.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자면 이 싸움은 결코 이길 수 없어요. 애당초 무모한 도발이었고 객기와도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드보라와 바락은요, 인간의 욕심과 만족으로 싸움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싸움을 대신 싸워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요 전쟁 중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통치자들과 권세와 잡은 자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하여서 싸우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 싸움은요, 내 개인적인 욕망이나 부와 명예를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구원을 위한 치열한 싸움인 거죠. 인간의 시선을 보자면 이 싸움은 무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모든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에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지금 드보라가 바락을 향해서 내려가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바락은 명령대로 군사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요. 그런데요, 여러분, 군사 전략적으로 볼 때 이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어요. 왜냐하면 바락은 군사들과 다볼산에 있었고 시스라는 900대의 병거와 함께 넓은 평야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바락도 그렇고 시스라도 그렇고 자신들이 이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에 진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나무와 바위가 있는 곳에 마차와 같은 병거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내려와야 돼요. 그렇다면 산으로 이끌어 올렸을 때 바락에게는 승산이 있는 게임이에요. 반대로 병거는 넓은 평지를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도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바락의 군사들이 저 평지로 내려왔을 때는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군사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에서 나가라고요. 그래서 시스라와 평지에서 맞붙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싸움에서 어떻게 돼요? 바락은요, 시스라를 크게 이겨요. 얼마나 크게 이겼냐면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갈 정도였어요. 15절에 그렇게 써있잖아요. 마지막에 보면요,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했다고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상황은요, 군사 전략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당시에 최고의 전쟁 무기인 병거를 상대로 칼을 든 군사가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 군사가 엄청난 싸움꾼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전쟁에 나간 이스라엘 병사들은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군사가 아니라 평소에는 농사 짓고 짐승 기르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시스라의 병거를 상대로 크게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락에게 그러한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고요. 바락 앞에
나아가서 그 싸움을 먼저 싸워주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락의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락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뭔 얘기냐면요, 사실 여기에서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이 싸움의 승리를 가지고 노래를 한 5장에 가서 말씀을 보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5장의 말씀을 한번 가서 살펴보게요. 5장의 21절 한번 보세요. 바로 옆에 있는데, 자,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1절입니다. 읽습니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이 있는 자를 밟았도다. 아멘. 사실요, 이 기손강은요, 우기 때에는 비가 너무 많이 내리면 여기 그 강이 범람합니다. 그런데 건기가 되면은 강 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물이 없습니다. 넓은 평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놓고 다시 한번 14절의 말씀을 한번 봐보십시오. 14절의 말씀을 보면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신 날이다 라고요. 그날이 언제냐면 강이 범람하여서 진흙탕이 된 그날이었던 거예요. 넓은 평지에 900대의 병거가 있었는데 그 병거가 진흙탕 때문에 움직이지를 못하는 때였어요.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 나가지 않았느냐라고요. 그 말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께서 강을 움직이셔서 그 땅을 진흙탕으로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제 너는 가서 싸워서 시스라를 점령하면 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요, 인간적인 시선과 인간적인 계획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어둠의 세력을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시는 그때를 기다린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아니라면 지금 이 14절의 사건은 결코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신 결과가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반드시 이기게 할 줄로 믿으십시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는 능력이 없지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과 맞서 싸우는 거예요. 악한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면서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락도 그렇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신뢰와 확신이 있다면 말씀 그대로 행하실 줄로 믿고 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락은 애초에 드보라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드보라에게 동행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드보라는 동행을 결정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음으로 인해 이 전쟁에서의 승리는 바락이 하겠지만 시스라의 죽음은 바락이 아니라 다른 여인의 손으로 행하시겠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은 바락에게 완전한 축복을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요? 15절의 마지막을 보면 시스라는 전쟁에서 크게 패하지만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치잖아요. 도망치는 시스라를 바락은 잡지를 못해요. 그런데 16절 말씀 보면 그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대요. 한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탁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시스라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날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락이 시스라의 군대를 쫓아서 어디까지 가냐면 하롯의 탁고임에 가요. 여러분, 애초에 시스라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어요? 하롯의 탁고임에서 출발했어요. 그런데 바락이 어디까지 쫓아가요? 하롯의 탁고임까지요. 무슨 말입니까? 바락은 시스라의 군대를 본래 출발했던 그 자리까지 몰아낼 정도 엄청난 승리를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시스라는 바락의 손에서부터 빠져나가 도망을 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전쟁에서의 승리는 거두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은혜를 누리진 못해요. 왜냐하면 도망간 시스라가 다시 세력을 구축해서 쳐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바락을 진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락으로부터 도망간 시스라는요, 그 일을 위해서 잠시 숨고르기를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면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도착합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아멘. 자, 여기에서부터 또 다른 사건이 전개가 됩니다. 야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이 야엘에 대한 소개가 이미 있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야엘이 아니라 야엘의 남편에 대한 소개예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첫 번째 말씀이 11절 말씀이 그거예요. 11절의 말씀 잠깐만 다시 한번 11절로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읽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멘. 지금 10절과 12절 사이에 11절이 기록되어 있는 건 지금 야엘을 소개하기 위해서 먼저 기록을 한 거예요. 자, 이 11절의 말씀을 보면 야엘의 남편인 헤벨이라는 사람이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모세의 장인인 호밥의 자손이었어요. 본래 모세의 장인은요,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겐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의 이름이 르우엘 혹은 이드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호밥이라고 해요. 사실 본래 모세의 장인의 이름은 르우엘이 맞고요, 이드로는 제사장이 된 이후에 얻은 호칭입니다. 직함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호밥은 뭐냐면, 여기는 모세의 장인이 아니라 모세의 처남이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왜 여기 처남이라고 이해를 하냐면, 장인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호텐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또 다른 말로는 처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시점에서 헤벨이 호밥의 자손인데, 이 호벨이 모세의 장인이냐 처남이냐에 대해서 큰 의미는 없고요. 중요한 거는 모세와 관련되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잘 보세요. 이 헤벨은 모세의 처가인 겐족 사람이에요. 근데 사사기 1장 16절을 보면 모세의 장인의 자손들이 유다 지파와 함께 그 땅에서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서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에 장막을 쳤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본래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족속을 떠난 거예요. 헤벨이요. 떠나서 납달리 지파 땅에 와서 사는 거예요. 그것도 이스라엘의 압제자인 하솔 왕 야빈과 친하게 지내면서요. 11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솔의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에는 화평이 있다고요. 자, 여러분, 야빈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사람인데 그러한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이 헤벨이라는 사람이 맺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헤벨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그 은혜까지도 기꺼이 저버리고 이스라엘의 대적과 친분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라는 바락의 공격에서 도망치는 와중에 헤벨의 집에 찾아가요. 그런데 이 헤벨의 아내인 야엘이 시스라를 환대하면서 또 다른 마음을 품어요. 야엘은 시스라를 집 안으로 들이면서 편히 쉬도록 할 뿐만 아니라 물을 달라고 하니까 우유를 내어줘요. 그 귀한 우유를요. 엄청난 친절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야엘의 환대를 받으며 마음을 놓기 시작하죠. 그리고 시스라는 이불을 덮고 잠을 청합니다. 야엘에게는 자신을 찾는 사람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가 깊이 잠들었을 때 야엘은 그에게로 갑니다. 이제 진짜 사건이 일어나요.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 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로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아멘. 사실 성경에서 확인되는 정보로는요, 야엘이 왜 시스라를 죽였는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21절에서 기록되어 있는 걸 볼 때에 야엘이 시스라를 죽일 때 그때의 마음은 안타까움이나 죄책감 같은 것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잔혹함과 분노가 엿보입니다. 이걸 볼 때 야엘은 이 시스라를 즉흥적으로 죽였다기보다는 시스라를 보았을 때 어느 정도 결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죽여야겠다고요. 지금 야엘은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엘은 분명히 이방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스라가 왔을 때 내가 이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죠. 야엘은요, 가나안 땅, 그것도 납달리 지파의 땅에 살면서 야빈과 시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그 일을 봤기 때문에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서 그가 직접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서 그를 죽이게 되었던 거예요. 물론 그가 지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쉬고 있는 동안 바락이 빨리 와서 그를 잡아줬으면 좋겠죠. 그런데 야엘은 시급한 상황이라고 이해를 한 거예요. 언제 바락이 돌아올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기회가 왔을 때 시스라를 죽였던 거예요. 자, 말씀으로 보자면 드보라가 예언한 그 말이 정확하게 야엘을 통해서 응답되어졌고 이루어졌습니다. 야엘이라는 한 이방 여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시켰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세상의 가치가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믿음을 가진 야엘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쫓았던 야엘이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바락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수행하는 그 일임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인간인 드보라에게 자기의 안위를 맡기는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것이 내게 많은 유익이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결코 세상은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십시오.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바락은 하나님이 아니라 드보라를 바라봤어요. 그러나 야엘은 시스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5장 24절에서 드보라는 야엘이 다른 어떤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거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거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넘치게 부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에 유익이 있고 즐거움이 있을 것처럼 보여도요, 그 모든 것들은 다 허상이고 썩어질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연약한 여인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큰 일을 행한 것과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크신 계획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왔을 때, 우리에게 감동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지금 이 사건 하나로, 시스라가 죽은 이 사건 하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에 구원받지는 않아요. 그 뒤에 말씀을 보면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이 야빈, 하소란 야빈이 이스라엘 자손들로부터 점점 눌려져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기까지 되었다라고 말해요. 어느 순간 갑자기 시스라의 죽음 때문에 한순간에 상황이 역전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가운데에 우리가 차근차근 발걸음 맞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세상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보지 말고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처지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에 발맞춰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또 이 재단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앞에 굴복하고 무릎 꿇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런 믿음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